우리 3주간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현수막 걸어놓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 목자들,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들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긍정적인 기다림이 있고 부정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12월이 생일입니다. 손 12월 생일입니다.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여기 있고 서연이 또 있어요? 있고 몇 월 며칠 12월 4일 지났네요. 까비 12월 며칠 5일 하루 차이네. 지났네요. 까비 지났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불러보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됐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이 12월이 생일인 사람들, 아직 생일이 안 온 친구들은 얼마나 생일을 기다리겠어요. 저희 둘째 딸 생일이 12월 25일. 예수님이랑 생일이 같아요. 약간 예수님한테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빠 내 생일 며칠 남았어? 10손가락 남았어? 몇 손가락 남았어? 하면서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 긍정적인 기다림이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아니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향한 기다림, 혹은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성교제하는 사람 친구들과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결혼을 기다리면서 결혼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기다림. 우리 부서에서도 이 결혼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광고를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결혼 기다리면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제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내 자전거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등굣길과 하굣길에 학교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계속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누구를, 내 자전거 훔쳐간 그, 지금도 뭐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놈을, 그 자식을, 그 도둑놈을. 근데 여러분 요즘은야 막 자전거 막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비싼 자전거도 많이 나오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자전거 디자인이 그냥 뻔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랑 똑같은 자전거를 타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친구들 다 제가 붙잡았어요. 야, 너 이 자전거 어디서 났어? 샀는데요? 언제 샀어? 뭐 2주 전에 엄마가 사줬는데요? 그래? 엄마 번호 대. 해갖고 010 뭐 어쩌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잠실고등학교 다니는 몇 학년 누군데요. 혹시 어머니 이 친구한테 자전거를 최근에 사주셨나요? 네 제가 사줬는데요. 언제 사주셨나요? 2주 전에 사줘. 얘랑 말이 맞잖아. 가. 그다음 뭐 잡아. 뭐 이런 식으로 눈이 뒤집혀갖고 세상에 나랑 똑같은 모든 디자인의 자전거는 다 내 자전거 같은 거야. 네가 훔쳐갔지. 네가 훔쳐갔지. 너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범인을.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기다림이에요.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둬. 확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널 깜빵에 쳐 넣든지 내가 널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신고해갖고 널 그냥 뭐 징계를 매기든지 아무튼 뭐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복수하고 싶은 뭐 공격하고 싶은 그런 기다림이잖아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본 목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과 오늘 살펴볼 기다림은 좀 다른 종류의 기다림입니다. 지난주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한 곳을 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디를 들렸다 왔냐면 마태복음 2장 1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 곳을 들렸는데 누구에게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그 헤롯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조금 전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헤롯 왕.
헤롯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을 찾아와서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이 난데? 아니요. 당신 말고 다른 왕. 별을 보고 우리가 지시하심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다른 왕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또 있다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성경에는 소동한지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당황했다,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당황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태어났다는 거야? 당황, 근심.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 그래서 저는 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소동한지라라는 이 단어가요, 디스털브드. 웃어? 뭐 웃어? 디스털브드. 그거 내가 또 이게 영어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디스털브드를 이렇게 성경 찾아보니까요, 네이버 사전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근심하는이 아니라 매우 불안해하는. 헤롯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매우 불안해하는. 근데 이 단어가 어디까지 어느 의미까지 가는지 봤더니 정신적 장애가 있는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과 문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떤 단어가 되는 거냐면요, 소동한지라. 헤롯이 소동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당황했다, 근심했다, 매우 불안해하는데 그 매우 불안함이 너무 극심해지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이상이 올 지경까지 헤롯이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뒤에 경배하게 하라라고 나오지만 그 유대인의 왕, 나신 왕을 찾거든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왜?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 기다림입니까? 아니죠. 다른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아기일 때부터 연극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봐라, 2살 이하의 사내 자식들을 다 죽이도록 해라. 챙챙챙챙 으아 응애 뭐 이런 연극들 효과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헤롯이 왜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인 인생,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인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인생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인 인생. 그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예수님이 왕인 인생. 예수님이 왕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느냐, 왜 찾아왔느냐, 2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이퀄이거든요. 근데 경배와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께 공경하는 의미로 엎드리잖아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는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동방 박사는요, 동쪽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시편 68편 29절을 근거로 거의 동방 박사들은 왕의 수준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외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수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찬송가 116장 2절에 지난주 우리가 듣기 평가로 살펴봤잖아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내 인생에 난 너무 부유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거의 왕의 지위가 부럽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헤롯 왕을 들렸다가 헤롯 왕을 이제 인사하고 예수님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별이 나타나서 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자세히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상하다고 느끼냐면요, 동방 박사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경배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경배하러 갔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그 경배에 예물이 있었죠. 황금은 돈이잖아요. 황금을 드린다는 것이 이 황금, 그 네모난 황금 금괴 그거 하나 드렸을까요? 지금 이들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셨다고 그 탄생 선물을 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탄생 선물이니까 작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수준에 맞는 재물을 드려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했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내 돈을 예수님께 드리러 가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에요. 엎드리고 나의 소유를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 시작. 자신이 왕인 인생. 그럼 좀 전에 예수님이 왕인 인생과 자신이 왕인 인생은 정반대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었다면, 자신이 왕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정반대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누구한테 뭐 엎드려야 돼? 왜 내 인생을 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의 뜻대로, 뭐 주님의 뜻대로, 뭐 내가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뭐 주 안에서 막 용서를 해야 되고, 막 저 친구가 내 뒷담화를 했는데 왜 내가 막 기도하면서 괜히 막 찔림이 돼서 걔를 막 용서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내가 왜 느껴야 돼? 내 감정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왜 내가 무슨 성경 안에서 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 내게 있는 게 다 내 거지 왜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인생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우리 매주마다 이제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을 다 한 다음에 목사님이 매주 거의 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헌금 기도 내용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헌금 내용,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매주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이게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찬송가 634장이 있었던 말씀인데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엄마 따라서 엄마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일에도 일을 하셨어야 돼 갖고 저는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하율이가 지금 9시에 이제 엄마 아빠 봉사하는 거 따라오는 건데, 저도 우리 하율이 나이 때 계속 엄마를 따라다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7시.
7시에 엄마랑 예배를 같이 드리고 9시 초등부 가고 막 그랬거든요. 7시에 그 7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 의자는 이제 우리처럼 이런 의자 말고 장의자 있잖아요. 긴 의자. 그래서 일부 예배 가갖고 엄마 무릎 빼고 이렇게 잤어요. 자는데 이게 엄마 무릎 빼고 뭐 찬송할 때도 자고 말씀 들을 때도 자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어날 때가 있어. 맨날 일어나. 그럼 내가 깨야 되잖아. 엄마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 내가 깨야 된단 말이야. 그때가 언제냐면 헌금 시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예배를 참여할 때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헌금을 했었냐면 성도님들께 다 이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거둔 다음에 헌금을 다 내고 나서 다 같이 찬송을 짧게 하나를 불러. 헌금위원이 앞으로 헌금을 가져 나오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헌금 시간. 저 어릴 때부터 음도 이상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 이게 한음이에요. 다 한음이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다 거의 한음이거든요. 그 이상한 뭔가 이렇게 뭐 주문이야 뭐야 이런 찬양을 어릴 때부터 매주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그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내가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의 머리에도 심겨지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멋있는 외모까지도. 그치 민준아? 우리 민준이가 너무너무 멋진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누가 주셨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 있으세요? 영어 잘합니까? 영어 부럽습니다. 수학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똑똑한 지능을 누가 주셨냐고요.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 성향을 누가 주셨냐고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뭐 축구하고 농구할 때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 좀 못하는 친구 있으면 좀 짜증이 납니까? 쟤 때문에 우리 팀 졌어 막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의 그 농구 축구의 재능을 누가 주셨냐고요. 여러분이 그 농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할 수 있는 기질을 누가 주셨냐고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직업도 너무 좋으시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집에 물질이 많습니까?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들이라는. 그런데 헤롯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헤롯을 보면 헤롯은 나쁜 사람, 헤롯은 악한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이 아닌 저 구석에 작은 소수민족 이방인 중에서 로마의 왕이 나왔다고요. 황제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의 땅덩어리가 다 큰데 그중에 이제 황제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 황제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이제 왕을 놓는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왕을 놓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의 왕이 헤롯이었던 거예요. 헤롯은요 완전히 소수 이방 민족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헤롯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자신의 가족들까지 죽여가면서, 아내도 죽여가면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유능한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왕이 된 사람. 내가 왕인데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다 이룬 거야 라는 것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헤롯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이 세 아들들이 헤롯이 다스렸던 이 지역들을 나눠 갖고 이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헤롯도 잔인했는데 아켈라오도 너무 잔인해 갖고 아켈라오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이 로마 황제한테 다 자꾸 민원을 넣고 탄원서를 넣어 갖고 어떻게 되냐면 아켈라오가 잘렸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이었는데 해고가 됐다고요. 해고되고 그 자리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 로마 사람이 왔어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잘리기 아주 쉬워요. 능력 없으면 바로바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 로마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그게 아켈라오를 대신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긴장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내가 이 자리에 와서도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바로바로 로마 황제에게 잘릴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헤롯이라고요. 내가 왕인데,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몇 명을 죽이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누가 또 왕이라는 거야. 헤롯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동된 거예요. 디스털브드한 거예요. 나 말고 왕이 생겼다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병이 들 정도로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던 것이 헤롯의 감정이었다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할 때요, 첫 감정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전국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예요. 제일 오고 싶은 교회. 이찬수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일 오고 싶은 교회에 내가 오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왔거든.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데 부임하고 나니까 분당 우리 교회 송림고등부 부임하자마자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불안함이었어요. 오긴 왔는데 이제 어떡하냐 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긴 왔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진짜 그냥 약간 진심으로 얘기하면 부임하고 제가 12월 둘째 주에 처음 송림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에 부임을 했거든요. 저 이제 새로운 목사님입니다 인사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안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헌금 막 여러분들 헌금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말씀 전하러 오는 길에 헌금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꿀떡꿀떡꿀떡 삼켰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부담돼 갖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불안하지?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했던 게 헤롯이었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17년도 12월에 헤롯을 갖고 설교하셨거든요. 헤롯이 왜 불안했는지 아냐? 지가 왕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제 마음에 헤롯 왕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저를 예쁘니까 뽑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데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분당우리 교회까지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싶은 교회에 내가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더 잘하려면 나는 뭔가 해야 돼 라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내 사역의 주인이 나였구나. 내가 뭘 잘하면 그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했지, 내가 잘나니까 잘하지 라는 인식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내 사역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잘하든 못하든 우리 송림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뀌면서 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동안 이렇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 예수님이 왕인 인생. 반대로 자신이 왕인 인생. 예수님이 왕인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왕인 인생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늘 당황되고 근심하고 마음이 소동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불안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늘 지치고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린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환경, 외모, 성적, 성향, 기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나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그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에게는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분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3주째 이 찬양을 설교 이후에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박수 타이밍을 알려드렸죠. 여기 짝짝.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박수 준비하시고 여기 짝짝.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누구에게? 왕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함께 찬양하라.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박수 짝짝.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도 헤롯 왕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매우 불안이 있으며, 때로는 그 불안이 너무 지나쳐 나의 정상적인 멘탈까지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 엎드려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헤롯처럼 소동하는 우리의 내면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또 시험 기간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우리 고1, 고2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께 경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중심을 놓고 내면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헤롯 왕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우울하며 근심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심리적 이 안정을 벗어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염려로 가득한 이 헤롯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만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며 당신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와 하나의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 무거운 어깨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하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도 헤롯 왕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소동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매우 불안하여 때로는 내 내면과 중심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헤롯은 왜 그랬을까?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잘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견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대학 입시와 진로 이 결과들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